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13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지켜야 할 삶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이다라고 믿는 줄 압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아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러한 교훈이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합한 마땅한 참 귀중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 맥락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그 12장부터 시작되어서 14장에서 끝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가르침 한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는 말씀에 온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성경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을까요? 성령의 은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그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령의 은사가 폐지되었다라는 주장, 소위 은사 중심론이 주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보면 12절에 그때가 성경이 공인된 과거 또는 성경이 기록된 과거 어느 때가 아니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그 어느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뭐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또는 그 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나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많은 의문도 온전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없는데 치유 연사가 필요할 리가 없고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우리가 뵙고 경배하고 알게 될 것이니까 달리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예언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4절,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인 일들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혜의 선물로, 은사들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과 또 천사들이 전한 말씀,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그 구원에 관한 주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말씀,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 있는 일과 또 성령의 뜻을 따라 나눠주신 은사들로 뒷받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하는 역할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세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할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얼굴 대면해 보면, 그때는 어떤 성령의 은사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23절 말씀이 그때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태도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도 온당하고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하는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때까지 은혜로 받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마땅히 지켜야 할 태도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관점으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또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은사를 구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믿음으로 은사를 구하고 믿음으로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은사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오류와 오해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째는 은사는 영적으로 또는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 받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지요.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아니, 영적으로 성숙해서 믿음이 좋아서 은사들을 받았다고 했는데 은사 받은 이들이 잘못된 태도를 보면, 은사를 잘못 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낙심하게 되지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저래?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저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저래? 이러면 더 낙심하게 되고 은사에 대해서, 심지어 믿음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 10장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한데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다, 이런 뜻이겠죠. 14절, 11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따라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충분히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성숙해서 믿음이 좋아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는다. 이런 것은 오해다. 잘못된 이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기 위한 어떤 기록된 자격이나 공로는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임 목사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은사를 주셨다고 언제 한번 간증했잖아, 그죠? 아닌가요? 기도 많이 하셔서 받으셨나? 아니면 임덕준 목사 그때 영적으로 성숙해서 받으셨나? 그렇게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 그죠? 그냥 어떻게? 보니까 내게 은사가 와 있더라.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듣는데, 그러니까 임 목사께서 은사 받았다고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니까 무슨 자격과 공로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남의 얘기만 하냐 그러면 내 얘기도 할까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사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은사를 좀 더 개발하도록 조금 노력한 건 있지만 애초에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찌 보면 기억 없어서 설교 통역을 안 하잖아요. 한때 엄청 많이 한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영어학과나 영문학과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어문학과 계열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되더라고.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 제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통변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게 나는 뭐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 통역하는 걸 보고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십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통역을 잘한다, 뭐 설교를 어쩐다, 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성장하려고 조금 노력한 건 있지만 그거는 애초에 주신 이유는 아니잖아,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선물인가? 그건 대가지, 그지? 선물입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뭐 능력 행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다리고 있대.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예요. 그죠? 소망하는 교회. 그런데 3장 3절로 4절을 보면 의외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나는 바울파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면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을 우리말 성경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모든 지식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더군다나 모든 지식에도 풍성하대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모든 은사에 부족이 없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교회인데 너희들은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다.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무지 책망을 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누굴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참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신자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약간 우리가 듣기에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것 같아. 은사는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준다.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하세요. 근데 맞지요.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그죠? 아무튼 이게 믿음도 사랑도 은사로 주어지는 경우가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 보면 정말 믿음의 은사가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 어떤 은사를 행하는 거 보잖아. 그걸 보고 딱 당신 교회 가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또 은사가 나타나. 이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치? 어. 자, 두 번째 오해는 뭐가 있냐면 성도가 은사를 받은 성도가 은사를 자기 것 같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신자에게 당신이 치유 은사 받았다고? 그래, 좋아.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 서울대병원에 가서 환자들 다 돌아오면서 안수하고 다 퇴원시켜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받았다고 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은사가 나타나거나 은사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소유했다, 내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된다. 은사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 그렇지요. 특별히 예를 들면 치유 은사도 상당히 미스테리한 성격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거잖아. 그죠? 어떨 때는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이 기도했는데 낫고 어떨 때는 뭐 금식을 며칠 하고 기도해도 안 낫고 뭐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다른 말로 은사를 사용하신 분이거든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나타남이고 특별히 능력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도 성령 은사를 쓰셨다는 말씀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치유 은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벳세다 연못에 가셨을 때, 연못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는 모든 이들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낫게 하셨어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제가 믿기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언제나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낫고 하고 싶은 사랑이 간절히 있지만 절제하시고 아버지 뜻 따라 딱 한 사람만 낫게 하셨다라고 믿어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죠? 여러분, 12의 그 미문 앞에 앉았던 그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여러 번 만났어요. 예수님 때때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럼 미문의 그 거린이 늘 거기 있었거든요. 나면서부터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 앞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저는 참 예수님이 또 절제 은사가 뛰어난 줄 알아. 그 사람이 불쌍하고 사랑해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도 그냥 걸으세요. 그 앞. 또 내일도 그냥 걸으세요. 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를 소유했다, 통제했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 나라 전혀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한 번은 이런 그 누구더라 미국의 LA에 아주 유명한 포스케아 교회가 있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아마 지금 은퇴하셨고도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굉장히 많은 복음 찬양을 작곡하신 분인데 한 분은 그러더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경배곡이 많이 있대. 근데 릴리사라는 이 찬양을 내놓으라는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냥 아직도 당신이 킵하고 있는 그 찬양 경보곡이 많대요. 그런 거 보니까 참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바로 전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죠? 듣고 또 여쭤보고 또 지혜의 말씀 은사를 따라 언제 어떻게 전할 건지도 여쭤보고 전하는 것이 은사를 바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 4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에라스도는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었고 드로비모는 또 제자의 한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 빌레드에 두고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교팀 중에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수하고 기도했겠어? 안 났어. 미스테리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를 그 자리에 두고 밀러드에 두고 나중에 낫거든 따라오너라 하고 이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디모데 윗병이 있잖아. 얼마나 기도했을까? 근데 안 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약간 구차하게 들리지만 포도주를 자주 마시라 이러세요. 이게 참 사도 바울께서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은사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거나 내가 내 의사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사를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과는 주께 맡기고 결과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나타나면 좀 겸손해지면 되잖아. 그죠? 얼마나 그 축복이야. 겸손해지는 게. 안 그래요? 겸손해지는 게 엄청 축복이죠. 그러니까 은사의 본질은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은사는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름 부으시냐면 내주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상황적인 기름 부음이다. 레지던셜 어노인팅이 아니고 시츄에이셔널 어노인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음, 소망, 사랑에 마땅한 태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 가지 은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이렇게 은사를 가르치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게 그렇구나.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은사를 잘못 행하면 책망받을 수도 있고 또 은사 있다고 뭐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으니까 나 은사 너 땡큐 할래. 어? 아 괜히 리스크가 커.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고 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무식한 걸 원치 않는다.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신다는 말씀을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고, 또 강력하게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예요. 거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주인하고 회개할 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달란트를 내어주면서 이런다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이 준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것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엄청나게 무섭게 선고를 하세요. 뭐라고?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은사를 통해서 높아지면 안 되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아유 뭐 너 땡큐 그러면 예수님도 슬퍼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회개하라 이러세요. 그죠? 뭐 이제 비유로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뭐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고 또 은사를 묻었다고 문자 그대로 뭐 지옥에 던지다 이런 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되게 야단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표현대로 하면. 아, 이런 분이 있었거든. 알몸으로 가끔 꿈을 꾸면 자기가 알몸으로 나타난대. 그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과야.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서 알몸으로 의의 옷을 못 입고. 아무튼 여러분, 은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과 이웃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받은 이웃을 제자들로 세워주기 위하는데, 내게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그 은사로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도록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은사를 구하고 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김아무개 집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우리 속으로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올렸더라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엘리야 하우스를 만나서 일어난 사건. 1. 30대 초반부터 피곤하기만 하면 왼쪽 턱에 부어올랐다. 벌에 쏘인 것처럼 아주 심하게 부어올라서 누가 봐도 한쪽 턱이 심각하게 부어오른다. 입이 안 벌어졌다. 재작년 엘리야 하우스 소그룹을 하는데 그날도 왼쪽 턱이 심하게 부어올라서 약을 먹고 소그룹에 참여했는데 내가 항상 미워했던 새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자마자 땡땡땡 축사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땡땡땡 턱에 붓기가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20년 가까이 항상 힘들게 했던 내 턱은 부어오르고 있지 않다. 오늘날까지 내 남편도 놀라고 있는 이야기.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2. 나에게 친정엄마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새아버지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와 몹쓸 짓 하는 걸 눈감았던 엄마였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새 아버지에게로부터 있었던 성적 학대는 10대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 15년 정도의 세월을 밤마다 자기 남편이 본인 딸 방에서 자고 나오는 걸 알았음에도 침묵한 엄마. 평생 내가 저주했던 엄마. 작년 엘리야 하우스 하는데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마음을 맡기고 엄마를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엄마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징글징글하게도 싫어했던 나를 용서해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가로 열고 어머 내가 미쳤나 보다 하며 나도 놀랬다 땡땡땡 가로 닫고 그 이후에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올 초에 엄마에게 복음을 전했고 엄마는 여름에 천국 가셨다. 이 이야기는 내가 최소한 짧게 얘기한 것이다. 엄마에게 어릴 적에 도시락 한 번 싸준 걸 받은 기억이 없고 중학교 때 교복도 없고 체육복도 없고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왕따 대상이었고 월세가 맞는 것이 너무 밀려서 교무실에 끌려다니던 난 급기야 학교를 관뒀다. 히히히. 나 결혼한 것도 아이 낳은 것도 모르던 엄마. 히히히. 이런 생각으로 엄마를 내가 좋게 바라볼 수 없었다. 엄마에게 올 여름 사랑한다고 얘기한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 세 번째, 내 아들 이아무개. 나의 스트레스를 가장 약한 아들에게 풀었다. 아들을 길거리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렸고 지하철에서 내버린 적도 있었다. 초등학교 때 배 위에 올라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나. 아들은 정상적인 아이로 크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나 보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던 내 아들 아무개. 고등학교 때는 나에게 쌍욕을 해대고 살을 120kg까지 찌우면서 학교에도 안 갔던 내 아들 아무개가 엘리야 하우스를 한번 다녀오고 그 아들이 22살 된 지금은 가로 열고 현재 아들 몸무게 80kg 정도 가로 닫고 내 아들이 내 뱃속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다. 네 번째, 나는 지금 남편과 10년 정도 살고 있는 것 같다. 남편은 주사도 있었고 나를 만나고 바람도 피웠고 나를 때리는 날도 있었고 나는 남편과 맞담배를 피웠다. 그때 우리는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안 맞았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입버릇처럼 나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남편과 싸우는 날에 자주 손목을 그었다. 엘리야를 만나고 내가 조금씩 웃음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더니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부부는 땡땡땡 교회 목장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다. 다섯 번째, 엘리야에 와서 내게 오랫동안 몹쓸 짓한 새아버지를 용서하고 풀어줬다. 새아버지를 판단한 내 죄를 회개했다. 그리고 내 삶은 변했다. 나에게서 음란이 떠나간 걸 나는 안다. 나는 나이트 죽순이었는데 죽순이가 뭐야? 죽치고 가는 사람이 죽순이야? 나이트 죽순이. 지금은 돈 주고 돈 준다 해도 싫고 재미없다. 여섯 번째, 엘리야에서 변화된 내 모습의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내 오랜 습관. 나는 이 부분이 제일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이건 엘리야도 못 고칠 나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허언증이 심했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성대 목사님 덕분에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정직하고 평범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는 춤추고 싶을 만큼 감사하다.
얘기를 하다 보니 더욱 감사하다. 자살 시도를 계속했던 내가 지금 살아서 웃고 있는 것도 기적. 최근 4년 동안에 나로 인해 내 가정의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기적. 주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외에도 엘리야 와서 놀라운 일들은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손이 아프다. 흐흐흐. 남편도 나도 이제 담배 안 합니다. 크크크. 한꺼번에 쭉 써보니 나도 놀랍네요. 주님이 하신 일이. 이 모든 일이 2018년 겨울 엘리야를 만나고 난 후에 생긴 일입니다. 나 잠결에 일어났다가 카톡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서. 나중에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도 된대 허락을 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분이 처음 엘리하우스 왔을 때 솔직히 나는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멤버 중에 몇 사람이 나보다 확실히 믿음, 사람, 소망이 최소한도 이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쉽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실 과정이. 우리 팀원들의 헌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은혜가 부어졌 거지요.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처참한 지옥 같은 고통을 그렇게 오래 겪었던 이분이 이제는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팀 멤버들의 중보기도 사랑과 믿음의 헌신이 이분을 원수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한 거지요. 정말 우리 팀 멤버들이 감사를 드려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의 그 기도에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행할 때 소망을 갖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믿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맡겨준 사역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대원을 야간 과정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간증이에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 이 교수님이 무슨 관계, 신학교 교수와 사제 관계라 그런지 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특별한 날이면 그 사모님을 찾아가 뵙대요. 근데 사모님이 키도 조그만 하신 분인데 가끔 이런 얘기 하시죠. 손 전도사 그놈 지독했지 그러셨대. 무슨 소리냐. 한국의 전설적인 그런 성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젊어서 전도사 때 시댁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골에서 개척할 때 성질이 더러웠대요. 지독했대요.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면 장작개비로 팼대. 그 사모님을. 그리고 화가 나면 머리끄댕이 끄들고 나가서 뒤에 뭐 시골에 도가지에 뭐 오줌 담아놓은 게 있다며 거기다가 파 쳐넣었대. 그랬는데 나중에 산의 주인공이 됐다 이거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로 서리가 내린다는 게 아니고 사모님 왜 그 말씀을 하시냐는 자기는 이렇게 이해한대. 사모님이 모든 걸 다 경험한 선배로서 참 그 신학생들이 갈등, 말씀의 기준은 높고 하나님 부르심은 높고 자기의 현실은 너무 철벅철벅하는 밑바닥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싶으니까 당신 남편 얘기를, 당신 부부싸움 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대요.
전도사 그놈 지독했지. 그러셨대요. 격려하더라고.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보기에 아브라함보다 더 온전한 조상들이 많았어. 노아? 노아의 실수라고 평생에 포도주 좀 과감하게 하고 노팬티로 잠궈봤기 더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남은 남자에게 주고 돈 받았잖아. 아니 에녹은 얼마나 완전했어? 하나님과 그렇게 오래 걸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면 아브라함 직계 조상에 아브라함과 비교 못할 만큼 완전한 분들 있잖아. 그죠? 없어? 있잖아. 근데 왜 거의 완전히 가까운 에녹이나 거의 준완전히 가까운 노아가 아니라 하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성대가 아무리 나빠도 박민경이를 남의 남자 품에 넣어주고 돈을 안 받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성대 하나님이시면 이성대야 너도 포악하고 너도 죄를 많이 졌는데 절망하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을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 테니까 뒤에 것은 보일러 덮고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더라. 이런 뜻이 아닐까? 믿어주세요. 난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소망, 그죠?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이성대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서 그리고 살아왔잖아요. 소망.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확정하신 사랑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 애초에 하나도 없어요. 죄인의 괴수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보내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구원과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네가 여전히 부족해도 내가 십자가로 변개되지 못한 사랑을 내가 확증했고 사랑을 부어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 자신을 내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내가 준 은사로 섬겨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제물로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셔서 우리를 도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고 뭐 구제를 많이 했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했더라도 사랑이 없이 했던 모든 것은 자칫 자기 과시에 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고 있나? 사역하고 있나? 행하고 있나? 내 안에 과연 믿음과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나? 아니면 뭐 마지못해 한 거죠. 마지못해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저도 사도 바울을 따라쟁이가 아니라 뭐 동일한 마음으로 죄인의 괴수인 걸 내가 알아요. 또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가셨다.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의 괴수였을 때 그때 나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폭포로 감싸주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그지? 추모의 날만 따라 설교를 합시고 지가 하잖아. 그죠? 여러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연구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그 결과를 보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소유를 갖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많이 바꿔도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다.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 그 집사님 경우 보세요. 자칫하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자기가 전능자고 사랑이라며 왜 나를 그 엄청난 지옥에 던져줬어? 사랑이야 이게? 이거는 부정적인 걸 보잖아. 그죠?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많은 수고를 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데 보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살잖아. 그죠? 뭐 우리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어. 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어. 내가 나를 보면 알아. 내가 원래 날씬했거든. 근데 세상에서 파묻혀 살다가 내가 그 날씬한 체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 많은 거야. 그죠? 오늘도 내가 그걸 자각하고 운동을 좀 했어요. 아, 아무튼 바꿀 수 없는 길이에요. 그죠? 많은 것이. 그러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게 옳잖아. 그죠? 빌립보 말씀처럼 덕스럽고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것들,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물의 컵에 요거 남았어. 한 30% 남았어. 어떤 사람은 30%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날래. 난내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30%나 남았어. 뭐 구구장창이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 좀 바보 같으면 어떻게 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뭐 똑똑한 척하고 뭐 염세적으로 따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냐고. 행복해지려면 세 번째,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당연하지요.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 나 박민경이 데이트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왜? 내가 박민경이 사랑하고 박민경이 나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이제 다른 스토리가 됐죠. 왜? 우리 아닌 것들이 드러나니까. 하지만 나한테 데이트할 때는 엄청 행복했어요. 그죠?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깐난 애기, 우리 딸 보면 지금은 이제 막내가 그래도 이제 2살, 8달쯤 되니까 많이 컸잖아. 어릴 때 보면 애가 우리 딸이 좀비같이 다니더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밤새 젖 먹이느라고 애 울까봐 킹킹거리면 또 데리고 나가고 전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밤을 하나도 못 자니까 맨날 좀비가 따로 없더만 좀비가. 그래서 야, 참 엄마들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어? 그거 뭐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러나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하잖아. 그죠? 여러분 안 그러면 근래 주가가 1,000달러가 넘어서 천슬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테슬라의 얼런 머스크. 이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난 5월 달에 이혼했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로 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준 사람이 있어. 누구? 빌 게이츠.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으로 행복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로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겠죠. 그럴지라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압니다.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변화되고 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아니요. 설교 마치기 전에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간증했던 그분, 그 집사님 같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돌이켜보면 그분뿐 아니라 수많은 적은 기적 같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알기에 자기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한 분이 두 분 있었는데 내가 알기에 두 분 다 자유케 되었어요. 지난 2년, 3년 동안에.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회개를 안 가르치고 용서를 안 가르치고 뭐 안 가르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 또 다르게 한 게 있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이 대답할 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겸손히 우리 몰라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뭐 이러고 영광 돌릴래요?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의 도전과 교훈이 안 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고 사람들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소망으로 살라고 하고 화평하게 살라고 해요. 근데 뭐가 달라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가 알면 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죠? 더 나눌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보다 더 믿음이 크고 사랑과 소망이 큰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해서 아니요. 나는 항상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저 자신부터. 뭐 우리 가운데 뭐 신학 박사님들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 가운데 신학 박사 한 분도 없거든. 사역학 박사는 있지.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성경 있는 말씀을 빼지 않고 적용하도록 가르쳤어요.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 5장 16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고 소그룹 문화를 만들고 격려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못해요.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게 했어요. 말씀대로 하게 한 것뿐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말씀대로 하게 했죠. 20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으로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소그룹에서
그대로 했어요.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말씀들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냥 순진하게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가르쳤고, 특별히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교회가 성령님 삼위일체를 믿지만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안 가르치고 권장하지 않고 예언 사역을 금하고 있고 치유 사역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고 했어요. 소그룹을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다라고 믿었고요. 아마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믿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소그룹을 해라. 상담을 해라. 기도를 해라. 여러분이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은 보조원이다. 간호원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치유하시도록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이 감동을 따라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그걸 쓰시게 하라. 우리는 조금 더 성령께 열렸고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따라 사역을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하며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른 사람들, 그리고 이미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거듭났고 예수의 보혈로 영원히 씻김 받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여전히 모든 악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짓이 있다. 위선이 있다. 시기가 있다. 모든 비방한 말이 있다. 이거를 버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치유 사역을 안 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헌신된 분이세요. 훌륭한 헌신된 분이지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모든 악의가 있고 모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한 말이 있다. 진리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참다가 화가 나면 돼지게 싸우는 것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악독이 있기 때문이거든. 안 뽑아서요. 이거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바리새인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있다고 믿고 우리는 5R을 통해서 이거를 자꾸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기 힘들지요. 마음은 원인데, 그죠? 왜? 아니, 악독이 있고, 거짓이 있고, 비방하는 말이 있고, 시기가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이 되겠느냐고요. 저는요, 아직 미숙하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 세 가지 특별히 다른 교회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같이 믿기 어려운 일들을 때로 행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생각이 틀리면 나중에 제가 취소할게요. 여러분들 동의가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아니 2부 때 하셔도 되겠네. 이게요. 많은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만 치유 사역도 금하고 예언도 금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그렇지 않잖아, 그죠? 지은 죄, 거듭지는 죄의 기질이 어떻게 다른 크리스찬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낫는다는 말씀.
회개한 것은 선포해 줘라. 그러면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묶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 우리 안에 모든 악독이 있어서 하긴 수 목사도 그게 있었으니까 전도사 때 그러고 싸웠겠지. 이걸 말씀대로 믿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차이점이다. 나는 이게 아마 한국에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인터넷 교회, 순환을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이유고 엘리하우스라는 사역이 시작된 이유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부족이 많은 저를 아직 은퇴 안 시키고 아직도 사역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교만인가? 근데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부ron간 우리가 아주 기쁘게 은퇴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속히 오도록 기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태도일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구원을 섬기는 마땅할 태도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시기와 분냄과 시기하는 말이 제거돼야 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더 크게 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